오늘 6장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지금 쭉 환상이 8번째까지 나왔죠.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말을 탄 자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환상도 말을 탄 자로 이야기가 이번에는 말을 탄 자가 아니라 말병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할까? 앞에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환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번째 환상의 내용도 이제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정리하다 보면 그 특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은 기억할 건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계시록 할 때도 말탄 자들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이거 다 나왔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쟁에 관한 거, 심판에 관한 거 미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말과 여기에 차이가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왔던 말들과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병과의 차이가 뭔가. 근데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걸 기억하면 제가 설교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들이 갔을 때 원래 세상이 평온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평온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이 평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평온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겠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예, 여기에 보시면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습니다. 산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처소,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병거를 내보내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산이라는 그 의미들이 시내산도 그렇고 또 여러 산적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처소를 가르칠 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돼서 제가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이라든가 4장 27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병거가 꼭 병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처소를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병거 4대가 나왔다. 노수로 된 산에서 노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네 병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네 병거가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내 영이 어때요? 세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떠나는 거죠. 1장에서도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찰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병거가 나오고 있는 차이죠.
자, 근데 보시면 2절, 3절, 4절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연결해서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각종 말들이 등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그 환상에서는 그냥 말이 나왔고 여기서는 병거가 등장하는 것 차이죠. 그리고 색깔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거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왜? 성경이 그것을 굳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색깔의 의미보다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이 환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생생하게 그 일들이 각종 영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흰색이 무엇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뭐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방 곳곳에 제가 보니까 동서남북이잖아요.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세상에 감찰하고 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보고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이 영들이 떠나가는 그 장면이 5절까지 이야기죠. 6절부터 한번 또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얼룩 말들이 말들이 끄는 끄는 병거는 병거는 남쪽으로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그 건장한 건장한 말들이 말들이 나가서 나가서 땅을 땅을 두루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가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예.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살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 온 땅을 감찰하게 하시죠. 근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감찰 결과 온 땅이 평온한 것으로 보고되었었잖아요. 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왜? 평온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악함에 그들이 돌이키고 또 온 땅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들이 당연한데 그들이 평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온 땅이 평온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오늘 8번째 환상에서는 감찰 결과가 어떻죠? 하나님의 영이 평온해졌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평온해진 것과 세상이 평온한 건 다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 온 땅에, 특히 바벨론을 상징하는 북방 쪽에 어때요? 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평온해지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환상과 좀 차이가 있다면 그 말들이 나간 다음에 병거가 나간 다음에 이제 그 북쪽 땅의 지역에 평온해졌다. 사람들이 평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평온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그런 심판이 온전히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 심판의 이야기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엄청난 재앙이지만 또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시험 날이 자기의 실력이 검증되는 날이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 날이다.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도 가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는 사로잡은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헬데와 도비아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자, 앞에 내용하고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전환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스가랴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헬데라는 사람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헬데가 누구고 뭐 여다야가 누구고 도비아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뭘 받아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똑같이.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재물을 모아서 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오늘 많이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딱 한 단어로 생각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출애굽 했던 사람들처럼 아니 노예로 갔었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70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소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거예요. 그쵸?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다.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비시켜 준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갑자기 강탈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여기 와서 이 성전에 필요한 또 대제사장이 써야 될 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물을 이 사람들을 통해 준비시켜서 주셨다는 거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왔다. 그 집에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예물을 요청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머리에 씌워. 이 성전의 건축에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그 장식과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사람들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잖아요. 과거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들은 아니 옛날에 대제사장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스가랴가 금과 은을 받아서 관을 만들어서 여호사에게 씌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람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한 축이었던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우고 있는 것들을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13절.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죠. 왜냐하면 3장 8절에도 싹이 나오잖아요. 3장 8절의 싹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스룹바벨을 암시,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싹이라는 게 미래의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중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당시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왕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이었던 이 스룹바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새싹의 의미가 싹의 의미가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했죠. 이 구절도 조금 그런 이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으로 등극해 성전까지 완공하는 싹이라고 암시라고 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시적 의미로서는 이 싹의 의미가 누구?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죠. 왜? 진짜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사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께서 이루실 완전한 성전을 지금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가 11절, 2절에 보면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래적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 근데 왕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대제사장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를 상징하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뭐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그 메시아적 의미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같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왕관은 이 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왕관이 뭡니까? 메시아가 대제사장이 쓰게 될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아. 아까는 요시아라고 나왔는데 헨 원래 아들이 이름이 헨인가 봐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고 금과 은을 많이 기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념하게 하고 주의 성전에 둘 것이다. 왜?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15절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사실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적 의미가 지어져 가는 거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때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성전에 완공될 것을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는 것의 의미, 그림으로 6장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와 시기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죠? 왜? 첫 번째 말이 나갔을 때는 세상이 평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번째 환상에서 병거가 나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북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평온해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평온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불안이죠. 염려죠. 걱정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자기들 생업에 관련된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적인 환상의 내용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게 간단하게 내 생업과 비교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나의 삶에 어때요? 너무나 중대하게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대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성전이 보여지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나와 우리 민족, 이 세상 안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짓는 분명한 확신과 또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아,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게 따르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랬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생각했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그 어려움 너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게 우선순위로 진행돼야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했었고 그것이 우리가 이방 땅에 살았던 이유구나. 우리가 왜 돌아왔는지를 다시 그들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직장도 그렇고, 삶의 장소들도 조금씩 옮겨서 여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궁극적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일에, 내 삶에 얽매여서 내가 왜 여기에 부름받았는지를 모르고 내 삶의 관계 문제,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 또 재정 문제 이런 것에 허덕거리다 보면 내가 대체 이 부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관계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우리 삶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중요하고 매몰돼 있었던 생각들을 끄집어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자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서 그 하나님의 점검 앞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고 수정할 것 수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